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한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오늘도 예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와
그 순간순간 속에서 주의 뜻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 은혜를 소망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저희들 주께서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며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역사와 주의 거룩한 능력과 주의 거룩한 권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때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뜻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의 모든 상태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주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저희 사역자 가정에서 점심을 도시락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사역자 모임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몸을 속히 고쳐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에 있는 얽혀있는 문제와 아픔들을 해결해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비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이끄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처를 예비하라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14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다락방 강화 그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며 명령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살아갔던 것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크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2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하나님의 집,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녀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고난이 오고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역경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가운데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인생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예비한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아니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미국의 어떤 설문조사인 테니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하는 설문조사였어요. 그랬더니 응답자 중에 62%가 천국과 지옥을 실제한다라고 믿었대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62%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요. 유럽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했더니 약 80%가 지옥과 천국의 실체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 아버지 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래전 한국의 문화관광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때 그 질문이 뭐였냐면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또 쉽게 말하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의 대답 중에서 가장 많은 대답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개인이 갖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하는 대답이 약 67% 정도 나왔대요.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사람은 8%였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 정말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적더라는 것.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설문조사였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셨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가져갔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요즘 혼란스러워서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둘러싸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대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부차적인 대답이지 본질적인 대답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예수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소망은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진정한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이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십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유들은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만약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면 황금집에 산다고 그래서요? 천국 가면 황금도를 다니고 매일 맛있는 요리를 먹고 맛있는 과일을 먹고 철따라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내 아버지가 계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의 질병 때문에 빨리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천국 가는 것, 천국 소망하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지금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날마다 천국을 품고 살아간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내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지옥도 천국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면 지옥을 사모할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분리하는 것은 뭐 환경이나 요건, 조건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구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성도의 수를 갖고 있었잖아요. 1%도 안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갖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나라를 움직이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는 위대한 힘을 갖게 되었다고요. 그 위대한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날마다 하늘을 소망하는 천국 소망에서부터 나왔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동경하는 거기서부터 고난을 뛰어넘고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었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유무상통할 수 있는 능력,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냐고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다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날마다 모여 기도하며 날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살아갔던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 기대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종말의식이 오늘 초대교회를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자 앞에 던져지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천국 소망 때문에 그랬어요. 끓은 물 안에 던져지면서도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통받고 순교의 자리를 가면서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 소망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 매일마다 구름을 봐도 구름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입니까?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왜 수많은 교회들도 있고 많은 성도들, 정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그렇게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점점 변질되어가고 점점 타락해 가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종말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 예수 어서 오소서니 이상한 눈으로 보잖아요. 혹시 또 이상한 이단 아닙니까? 이런 종말 신앙이 사라졌다고요. 우리 안에 날마다 신부로서 신랑을 사모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는 하늘의 신앙을 소망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 종교가 아니라 땅의 종교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잘 살고 이 땅에 예수를 믿어서 성공하고 이 땅에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고 이 땅에 예수를 믿어서 문제없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땅의 종교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종교를 우리는 바알 신앙이라고 해요.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성공을 지향하는 종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하늘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을 잃어버리니까 뭐 보이는 것들이 다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앞에 것, 가까운 것 모양적인 근시안들을 갖고 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며 날마다 그 하늘을 향해 동경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하늘을 보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소유하고 땅의 것에 만족하고 땅의 것에 길들여져 있는 이상한 땅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늘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늘 소망을 분명히 회복할 때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것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리 쓴 유명한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많은 분량의 책인데 이 내용은 바로 오디세이 여행담을 기록한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을 하고 그 후에 이타카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담은 책이 바로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9권을 보게 되면 이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보니까 힘든 전쟁을 겨우 마친 전우들을 끌고 이제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도착하는 곳이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오디세우스라는 장군이 부하들, 정탐꾼들을 그 마을로 정탐을 보냈어요. 정탐을 간 것은 그 마을의 상황을 잘 간파해서 그걸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보내놨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정탐꾼들이 그 마을에 가서 그 로토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마약 종류, 환각제 같은 것을 먹고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인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가야 고향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머물러 사랑하는 아내들과 아내와 가족들이 있는 그 고향을 돌아간다는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호메로스는 이 대목을 이 오디세이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꿀처럼 달콤한 로토스를 먹는 자는 소식을 전해주거나 귀향하려고 하는 기는커녕 귀향은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로토스를 먹으며
롯도 하고 유족 사이에 머물고 싶어했다. 자, 오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순례자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고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위해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탐꾼으로 왕 대신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 취해서 환각 상태에 빠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취할까, 얼마나 높아질까, 이 환각 상태의 땅의 것들에 취해서 결국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가야 할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말이에요. 그때에 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의 장군이 그곳에 가서 이 망각과 달콤한 맛취에 취해 있는 이 사람들을 정탐꾼들을 구해와서 억지로 노젓는 배에다가 실어놓고 노젓는 자리 저 밑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빨리 떠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환각 상태에 빠져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욕망과 이 땅의 즐거움들에 취해 있는 그래서 하늘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서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광주에 태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가 없었으면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 되었을지 않겠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들이에요.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은 단순히 지나서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찬양을 했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이 찬양을 했다고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 본향을 향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끝들에 미련을 두지 않고 기꺼이 나눠주고 기꺼이 섬기며 기꺼이 헌신하며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위대한 능력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을 잃어버렸다고요. 땅의 것만을 소유한다고 땅의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속 정들고 싶어해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해요. 이 땅에서 성공과 행복을 오래오래 누리고 싶어해요. 그래서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기분 나빠하죠.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왜? 이 땅이 너무 좋거든요. 천국을 모른다는 말이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야 할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있다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에 들어오셨는데 그 부흥회 시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한 친구 목사님 중에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테니스, 여기는 다 골프 치러 들어가는데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까 매일 테니스를 치러 가시는데요. 어느 날 그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자기 와서 진지하게 상담하더래요. 여보 친구, 천국에는 테니스장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테니스장이 천국에 없으면 난 무슨 재미로 살까?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그 친구 목사님, 그 친구에게 그 얘기했대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테니스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테니스장 하나 안 만들어주겠니?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대요. 야, 우리가 이 테니스, 네가 이렇게 테니스를 좋아하지만 이 테니스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좋은 수많은 은혜가 저 천국에 있는데 우리 가서 그 테니스를 좋아할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 묶여 있으면요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된다고요.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들을 취해서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천국의 소망은 있는지, 그 천국의 소망을 향한 분명한 준비는 되셨는지. 오늘 2절 3절 보십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내게 오게 하고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천국의 이 영광과 천국의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처수가 많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신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고 간절히 기대하시는 것만큼 여러분 역시도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을 간절히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딴 데 있다고요. 언제나 땅의 것들에 머물러 있다고요. 이 세상의 확실한 진실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이죠.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도 덜 잘 나가는 사람도, 이 땅에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행복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불행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인생의 끝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 이게 속일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사랑하는 일을 보내면서 그 진리를 우리는 가장 가까이 체험적으로 맛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단순히 지나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영원히 머무르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이요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고요.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보다 우리의 시간이 훨씬 더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만 못 느낄 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데,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뭐 이 세상이 재밌고 즐겁게 살다 끝나면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에 차이가 있어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은 똑같아 보여도요. 죽음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길로, 또 하나는 이 심판에 이르는 길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죽음이라는 통과하는 순간에 확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복락의 길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기회라고요. 어떤 기회예요? 우리에게 선택되어지는 기회. 천국으로 영원한 복락의 길로 갈지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갈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우리 육적인 것들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육으로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난 영적인 체험들을 갖고 있고 거듭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욕되는 세 단어라고 그랬죠. 예수, 믿음,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 생명을 주시기 원함이 성경의 주제라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확실히 있는가? 라고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셔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직접 물으신다고요. 우리들에게 이걸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이 있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초대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 유명한 부흥사들이 많으셨죠. 그 중에 이성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풍회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일이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제일 억울한 게 뭐라고요? 지옥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천국에 가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세 가지 장면이 나타날 거래잖아요. 첫째는 저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이걸 보면서 놀랄 거라는 거죠. 아니 저렇던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도무지 우리의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앉아있는 걸 보면서 놀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토록 믿음 좋아 보였던 그 사람 왜 천국에 없지?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분 그분은 안 계시지? 그처럼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며 드러냈었는데 왜 그분은 없지? 이걸 보면 놀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놀랄 것은 내가 그 영원한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자 노릇을 부지런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꼭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한 삶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와 애씀이 얼마나 수고하시고 애쓰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보니까 목사님들이 믿음을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도 믿음이 없더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은퇴해서 계시면서 후배 목사님들이 왔을 때 당부한 일이 뭐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믿으실 거면 바로 믿으셔야 돼요. 믿으실 거면 똑바로 진실하게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적당히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왜? 하늘의 불이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는 이 말은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육의 세계, 현상의 세계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자, 보이는 것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손에 확 붙들어 돈도 여러분 주머니에 딱 있어야 어때요? 그 실제 같아 보이잖아요. 그게 진짜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의 것들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눈 들어서 현상의 너머의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오감에 치우쳐 있는 것에 아주 잘 빨리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으니까 사모하지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면서 우리의 시력은 영적인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회복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은 뭐라고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발견한 기쁨, 발견한 감격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이 목적이에요? 보화가 목적이에요? 보화가 목적이에요. 오늘 천국은 천국 비유장이잖아요. 천국은 마치 우리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 같다는 말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미래를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는, 그 모든 것을 천국에다 거는 믿음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하늘을 겨냥해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해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 삶을 하늘을 바라보고 갈 때,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라고요. 그러나 땅을 바라보면 땅의 종교로 바뀌어질 때 무엇인가 얻은 것 같고 무엇인가 붙잡은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요. 조금 더 마태복음 가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의 보화를 발견한 비유와 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이 비유장을 두 개 연거푸 붙여놓고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는 것,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됐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미련을 가지 않냐고 그 보화만을 위해서, 보화만을 품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절은 돌았잖아요. 이제 왔던 길보다는 갈 길이 훨씬 더 짧을 거라고요.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러실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했다. 너희들을 영접하여 그 집에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와 놀라우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하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것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지만 그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도 짧고 쉬이 지나는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날마다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좀 가난한 날지라도, 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좀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보장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고난을 뛰어넘고 환난을 뛰어넘고 믿음 마음에 담대히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